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이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복도 넘쳐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말이 뭐예요? 송축. 네, 송축. 송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축복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때 바라크가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찬송, 찬양, 무릎 꿇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바라크, 송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번역한 게 송축인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프레이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바라크라고 하는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의 지으심을 입은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무릎 꿇어라. 예배하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날아가는 존재, 내가 숨쉬고 있는 나,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래서 시편 150편 5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송축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잘 나가도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이 땅에서 산들 그 사람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내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배라는 형식 지금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하잖아요. 말씀 올려드리고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 올려드리고 다 뭐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시지만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목적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느냐?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여호와가 없으면 다윗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곧 다윗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차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껏 송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 우리 홍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땅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지으심과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겉모습 육체를 포함해서 이 육체가 담고 있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이 다 포함해 가지고 나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리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우리를 낳아주시고 낳고 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나까지 온 거잖아요. 나까지 온 거예요. 우리 조상이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원숭이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올라가다 보면 단세포 동물 아베마나 집신벌레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인간이 혈통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하나님이 만들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 의지와 뜻대로 관계없이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기관이 우리의 몸 가운데 뇌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뇌. 하나님의 영감이요. 우리 머리에 뭐가 있어요? 뇌가 들어있잖아요. 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도 다 기록한 거예요. 뇌는 우리를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뇌라고 하는 것은 뭐 수억만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유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잘 이렇게 돼가지고 뇌가 형성이 되어졌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뇌의 구조를 보면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 다 이 뇌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에 어디가 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우리에게 통증을 유발시켜가지고 아 여기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 통증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몸에 있는 오장육부 한 곳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도록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뭔가 과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요. 야 이제 그만 집어넣어라. 이제 그만 일해라. 이제 쉬어라. 내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데 그만 넣으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먹었을 때는 뭐예요? 배탈이 나는 거예요. 과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 일하라고 했는데 더 과로하면 뭔가 사이클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고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사전에 다 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요. 야 이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그것을 진행시킬 때 항상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이 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통해서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망가지면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뇌가 망가진 사람들 뭐예요? 치매잖아요. 치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게 치매예요. 치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거라도 하달 것 없는 것일지라도 필요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이 땅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홍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많은 형제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맏아들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자로 만드시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정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이끌어 가셔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의롭게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마음껏 송축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마음껏 송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를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의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은택. 그분의 은택이 뭐냐면 은택이 뭐의 준물이냐면 은혜와 덕분이에요. 덕분. 은혜와 덕택. 하나님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의 보살펴진 덕분으로 덕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받아 누린 그 은택 하나하나를 오늘 말씀 이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3절, 4절, 5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여호와께 받은 은택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호와께 받은 은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께 받은 은택 이야기하려면 아마 다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다윗이 지금 5가지의 은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그 말씀대로예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의 파멸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런데 이 5가지 은택의 결론은 뭐냐면 5절 말씀 후반절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 이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은택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하나님께 받은 은택, 하나님 받은 은혜와 덕택이 이렇게 많았지. 그런데 가장 큰 덕택이 뭐라고요? 나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나를 새롭게 하셨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청춘을 되돌려 준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로 저 여러분들은 이미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어때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예요. 늙어져요.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생명들이 이제 때가 되어지면은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지면서 낡아져요. 낡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아는 속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여기 우리 두 분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들 보면 속은요. 속은 얼마나 날마다 어린 아이같이 새 것 같아요. 모습들 보면 두 분 보면 살아온 인생이 지금 80성살이 훨씬 더 넘었지만은 그러나 몸은 낡아지고 또 노쇠해져 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늘 밝고 맑고 새로워지고 나날이 날로 새 것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두 분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그 모습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이 맑고 깨끗해지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은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 은택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택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윗은 잠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 13절 말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 다윗은 여호와의 성품을 쭉 열거했는데 대표적인 성품이 11절 13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품, 대표적인 성품은 인자와 긍휼하심인데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은혜, 하늘과 같은 그 부모님의 은혜에 딱 100배, 1000배, 10,000배 정도 그 이상 되어지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쭉 말씀들을 보면 딱 우리 부모님 생각나요. 부모님은 내가 잘못했어도 노하시지를 더디하세요. 경책하지 않아요.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아요. 잘못하고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때만 혼내지 또 지나가면은 다 까먹어. 잘못할 때는 아유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하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하루 지나고 그냥 이쁜 짓 한번 하면은 내 자식이 제일 이 세상에서 귀여운 거야. 이쁜 거야. 여기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딱 우리 부모님들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100배, 1000배, 10,000배 그 부모님을 연상하면 최소한의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관을 씌웠다.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이 뭡니까? 관.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면류관, 왕관. 머리에 쓰는 이거 늘 관이라는 게 착용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관을 씌웠다고 했으니까. 어디를 갈지라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관은 내 인생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관을 씌우셨다. 관을 씌우셨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제가 볼 때는 관 하나씩 다 있어요. 어떤 관이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살 날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을 씌운 것을 감사하고 씌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호와를 우리가 송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의 간을 씌우신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의 관을 씌우실 정도로 그 은혜와 사랑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항상 쫓아다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먼지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참 그래요. 참 그래요. 인생이 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일장춘몽이 한바탕의 장날에 봄에 꾼 꿈에 불과하다. 얼마나 인생이 그냥 후룩 지나가 버렸어요. 내 인생 돌이켜 봤을 때 우리 권사님도 보면 따지고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도 그냥 일장춘몽에 불과한 그냥 훅 지나간 봄 같죠. 네. 그래요. 그래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흙먼지는 뭐예요? 흙먼지는 그냥 우리가 사람이 화장장에서 그 한 줌의 흙을 받고 그 뿌리잖아요. 요새는 뭐 낙골당에다 안치를 시키지만 뿌리면 바람 한번 훅 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17, 16절 말씀은 뭐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어디서 있었지? 잠시 우리 기억에 머물 뿐이에요. 희미한 기억 속에 우리의 희미한 기억 속에 잠시 잠겨 있다가 그 기억마저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그러한 그 인생이기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긍휼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 인자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인자하게 여기는 것, 그것으로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할렐루야. 잠시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그냥 잠시 여겨주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요 잠시가 아니라 어디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간을 잠깐 씌워놓은 게 아니라 그 간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의 인자와의 그 관과 긍휼의 관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예요. 얼마나 귀한 복음이 아닌 줄 모릅니다. 참 이 메마른 인생 가운데 단비 같은 그런 그 메시지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니.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호와의 의가 인자와 긍휼의 간을 입히시고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또 그 자손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셨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손들이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 자손들이 있지만 또 우리 김영자 원사님 자손이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손의 자손으로 흘러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약속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다윗은 이 모든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오늘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힘들지만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암송을 하면 힘은 들어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힘은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법도를,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행하고 지킵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룰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